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날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말씀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모든 사람에게 부러운 인생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기해요. 그런데 계속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많이들 변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만져주시는구나, 말씀이 심령 속에 가서 역사하는구나. 저도 피곤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늘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 진성이 얼굴을 보면 진성이가 정말 이제 미남이 됐어요. 원래 미남이 아니란 게 아니라 진성이 얼굴이 웃음이 있어지고, 원래 우리 진성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춘기를 또 이렇게 잘 만져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 이제 큰 샘터 다윗이죠. 오늘 엘리야 샘터인가요? 오늘 식사한 샘터가? 네? 갈렙. 엘리야는 전도하셨죠. 예, 진짜 너무 우리 교회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도 김정민 권사님 때문에 제가 또 힘을 얻고 왔잖아요. 김정민 권사님, 이제 우리 강신백 집사님이 요즘에 이제 저 직장이 좀 멀어서 따로 계시잖아요. 네, 새끼 식사만 딱딱 하니까 너무 날씬해져서 아주 그냥 인물이 더 좋아져서 우리 집사님 더 젊어지셨네요. 이랬더니 또 어떤 집사님이 김정민 권사님이 정말 예뻐졌다고. 네. 그런데요, 옛날에 둘이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요. 제가 맨날 흉보잖아요. 김정민 권사님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장난 아니었다고. 근데요, 다영이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제일 편해졌대요. 옛날에 엄마 아빠가 막 싸우니까 자기가 막 두렵고 막 무섭고 막 이랬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은혜 받으셔가지고 이제 싸움을 안 하니까 자기가 제일 편해졌대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이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 가지고 막 모범적인 가정으로 하나님께 세워가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참 오늘도 목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또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 우리 교우들 복 받았다,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 은혜롭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늦게 나와서 급하게 이제 저쪽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이제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심장이 나쁘고 눈이 안 좋고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러면 기도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이성복 집사님 같이 이제 그 갈렙 센터에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어머님 어떠시냐고. 어저께 제가 이 집사님 어머니 어떠세요? 그때 엄마 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한 2주간 계셨지요, 권사님? 네, 2주간 계시는 동안에 권사님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복수가 다 꺼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가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셔야지 사는 거지, 여기는 사실 감옥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셔서 혼자도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사실 수 있으면 고향에 가셔야 된다고 제가 그랬는데 오늘도 전화해 보니까 얼마나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나 막 괜찮다 막 건강하다 막 이렇게 하시고 다 낫다 막 이러시고,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갖고 계셨으면 남편이 좋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영안을 열어서 내 질병이 치유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영안을 열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이 주원이를 볼 때도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주원이가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재미있대요. 전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1년 좀 있다 보내라고, 왜 걔 그렇게 일찍 보내느냐고 막 이렇게 가도 제가 우리 주원이가 가서 잘 적응할까 걱정했는데 그렇게 재미있다 그런대요. 근데 막 학교 가기 전부터, 입학하기 전부터 막 가방을 짊어지고 오고 그 가방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받아쓰기도 100점 받았대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니까 제가 집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애가 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아버지신 거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어린이들은 나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나야 될 것인가를 다룹니다. 올 10일 기도회에 제가 가정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만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부르짖는 것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있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석선 형제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골고루 이렇게 사택에 보내주셨더라고. 제가 그 과일이 반가운 게 아니라 석선 형제를 보니까 얼굴이 밝아졌어요. 제가 석선 형제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얼굴 밝아지는 모습이, 제가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재중 집사님 보고도 집사님이 석선 형제 형님 되십시오. 그래서 샘터에 우리 석선 형제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맛있는 거 하면 불러다 먹이고 그러세요.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도 불러다가 밥을 같이 먹이고, 또 어떤 때는 저녁 기도회 끝나고 나면 또 짬뽕집에 가서 밥을 먹이고 얘기를 들어주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오모성 집사님 호섭영제 우리 교회로 전도해 오니까 호섭영제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가서 막 은혜 받는다고 부대에서 얘기해 가지고요, 그저께 또 어떤 분이 또 오셔서 또 은혜 받고 가셨대요. 제대로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키웠는가,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키워요. 그리고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냥 나를 키우던 것, 그것이 나도 모르게 습득된 대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많은 사사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신명기 마지막 장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이후로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그의 말이 일평생 동안 한마디도,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보증수표가 되셔서 그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암흑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지 않은 그런 암담한 시절을 지났는데, 그 시절을 종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한 그런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란 말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이제 이 중에서 나는 이미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냈는데, 시집장가 보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자녀를 다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그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들이 또 키워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어떻게 커야 되겠다. 부모들은 또 이제 내가 이제부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아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은 대중에서부터 기도하고 자녀를 잉태한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오늘 밤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잘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커주기를 참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제게 이제 주일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게 천절이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천절을 암송을 시켜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지만 그게 사실은 저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천절을 암송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열심히 이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계시고 또 모든 교우들이 자녀들을 이 일에 훈련시키기 시작하고 암송시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벌써 1000절 이상을 암송하는 아이들이 나와버렸잖아요, 이미. 그리고 500절, 800절, 400절, 300절, 드디어 4살, 5살짜리도 한 장씩 암송하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도, 전도사님도 이렇게 암송을 하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앞장서셔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 아이들이 진모나 또 현지나 이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 2000절을 외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중등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3000절 이상을 이 아이들이 암송하고 나간다면 이 아이들은요, 광야에 던져놔도 되고요, 악의 소굴에 던져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목사님이 그것을 하라고 허락하시고 이렇게 목사님의 명령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슬로우 가도 괜찮아요. 단절만 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돼요. 네, 아이들에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외워라. 하루에 한 절이라도 외워보자. 그것도 힘들면 이틀에 한 절이라도 외워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면 따라오세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 아이는 안 돼. 이거는 사단이 내게 주는 방해 공작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못할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절 암송해도 괜찮아요. 꼭 한 장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제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키워보십시다.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어릴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뒤에 가서 월요일 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볼 건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어릴 때 키워내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된 다음에 나쁜 행동을 보고 그때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때 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사무엘이 어릴 때 이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려서 일찍이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키우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7배 맞지요? 네, 7배나 더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더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간증을 들려드렸지만 원종순 권사님 어머니처럼 말씀대로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 막내 아들을, 원종수 권사님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보면 선교사를 20명을 파송한 분이에요. 이돈 장로님. 네, 이돈 장로님. 이돈 장로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독일로 유학 보낼 때 가는 편도 비행기표만 딱 하나 놔주고, 그리고 그 막내라는 것은 참 더 기가 막히게 그 애잔한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고,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도와주시리라.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너 엄마 의지하고 가지 말아라. 돈 의지하고 가지 말아라.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니까 그 믿음 붙들고 가라. 아무것도 없어야지 하나님을 붙들게 생겼으니까. 그런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려고 그럴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네, 다 정리하고 찢어지는 가슴, 그 가슴을 믿음으로 딱 방패를 하고 보내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금식하며 얼마나 철야하며 얼마나 하나님에게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건 놀라운 기적을 보잖아요. 인생이 그냥 기적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부모들이 공부 잘해라요. 전부 성공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의 목적이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래서 서울대학 가는 거, 연대 가는 거, 고대 가는 거, 그래서 수학 잘하는 거, 영어 잘하는 거,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어떤 공간도, 어떤 곳도, 어떤 직장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안 가진 장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젖 먹일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아이에게 확실한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곽효원 집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곽 집사 이제 입덕 가라앉았으면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면서, 태중에서 10달이 그 아이의
100년을 태중에서 다 결정된다. 그 아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건지, 어떤 성품으로, 어떤 인품으로, 그 아이가 어떤 정서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지는 태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곽여운 집사님이 저녁에 기도하러 못 나오면 낮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처음에 잘못 가르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 아이들에게 가장 잘 사는 거라고 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성공하는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시켜주는 아이가 진짜 성공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아이,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는 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이,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아이, 하나님이 지혜주시는 아이, 이 아이가 가장 축복받은 아이예요. 기적을 보셨잖아요. 세상에 이희돈 장로님 도저히 세계무역협회,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의 총수들이 모인 그 세계에서 가장 모든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기에 그 사람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임명하면 되지 왜 안 하냐, 이런 음성 듣고 그가 도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세웠어요? 환경을 하나님이 주물르잖아요. 유럽하고 미국파하고 경쟁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게 생겼으니까 저 어스로 간 사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저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조금 한 1, 2년 써먹다가 다시 투표해서 우리가 다 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뽑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가장 원종수 권사님 허접한 사람.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허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2년 하고서 신임 투표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나가서 스피치 한 다음에 그가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이 정정당당히 투표했을 때 가장 투표 많이 받아서 그가 지금 그 무역회사의 가장 제1인자, 총재, 제1인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목표된 자, 거룩하게 살고 구별하게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이 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야 그 아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이제 제대로 키우십시다. 저는 어제 우리 최숙경 집사님하고 식사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어요. 남편이 51살까지 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건대학교 교수로 갔단 말이에요. 교수로 가는 과정에 교수는 그냥 되지 않아요. 무슨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몇 억을 갖다 주든지 뭐 사람이 끈이 있든지 줄이 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뭐 40일 작정 뭐 100일 작정 뭐 기도하고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분을 교수로 임명한다는 이제 이 도장을 찍는 그 마지막 날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요 마지막 도장 찍는 분한테는 돈을 좀 써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50만 원만 봉투다 넣어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아니 50만 원 갖고 교수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갖다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음성 주셨대요.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죄송한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50만 원 봉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 교수 자리 주시면 갈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포기하겠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재숙경 집사님 그렇게 멋진 사람인지 몰랐어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50만 원이 아까워서 안 가져간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안 가져간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50만 원 가지고 재 뿌리면 안 되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 따라 순종해라. 기도하면서 자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서 자라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아이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라. 1등하는 아이가 되라. 공부 잘해 성공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영어 학원 가는 게 우선이야.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주일날 안 가도 괜찮아. 오늘 무슨 애들 뭐 하는 거 수학 무슨 시험 보고 이런 거 주일날 많이 하지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올림피아드라고 그러던가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해서 키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애쓰도 고3 때도요, 토요일날 12시까지면 딱 공부하고 내일 시험이라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막 갈등을 하더라고요. 막 나와가지고 다른 애들 다 공부하는데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12시 되면 자야 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가서 예배드리고 나면 또 영어 예배부 가서 반주하라 그래서 영어 예배부 가서 반주하고 우리 애서도 이렇게 그래 너 그런 마음 갖고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 너 들어가서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은요 공부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시니까요 졸업에 가보니까 상 7개 받았어요. 그리고 반장 놓친 법이 없어요. 근데요 그 아이가 시험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엄마 아빠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더니 나보다 공부 못하던 아이들도 이대 가고 숙대 가고 다 갔는데 나는 이제 창피해서 졸업식에도 못 가겠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그래서 네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냐. 합격에도 감사하지만 떨어지면 더 감사해야지. 시련을 통해서 연단받고 대학 가는 것이 더 복이다 그랬는데 나는 그 말이 지금 귀에 안 들려온대요. 난 나중에 잘 되는 거 소용없대요. 나는 지금 안 창피한 것이 더 자기한테는 더 그게 필요하대요. 근데 그 다음에 고대 붙었지요. 이대 법대 붙었지요. 숙대 법대 붙었지요. 서강대 행정학과 붙었지요. 성균관대 법대 붙었지요. 다 붙었어요. 네가 그때 엄마 말 듣고 네 혀를 조심했더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이 되겠냐. 그래서 변호사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되게 키우세요. 거룩하게 키우세요. 말씀대로 키우세요. 공부가 제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아침에 일어나 공부했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공부했냐? 학교 갈 때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 학교 갑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험한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키우고 잘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라. 하루도 범죄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해서 재우고 그 아이가 복 못 받으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 아이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키워라.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지혜를 7배, 10배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 보면 1절에 보면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실패합니다. 부모 앞에서 키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 앞에만 떠나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내 부모가 문 딱 닫고 나가면 게임하고 또 그 폰 가지고 장난하고 만화책 가지고 있고 공부하는 척하면서 다른 짓 하고. 왜 그렇게 되는가요? 부모 앞에서 키워서 그래요. 부모 이름으로 잔소리해서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키우세요. 너희 친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다. 나는 너와 함께 하지 못해서 너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인도할 수 없지만, 위험할 때 너를 지켜줄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너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두 가지가 가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엄마가 보지 않아도 그 아이는 흔들림 없이, 아버지가 보지 않아도 그 아이는 나쁜 짓 하지 않는 아이로 그 아이가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셔. 친구들이 나쁜 일 하자고 꼬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는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안 된다고, 안 돼, 난 그런 일 할 수 없어, 이렇게 거절할 용기가 그 아이에게 있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키우십시다. 그래서 너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아이들로, 봉사자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성가대 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을 범상하게 보면 안 돼요. 내 아이가 여기서 다른 초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거기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돼요. 학교 가서 학교에서 학예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연극에서 왜 주인공 안 하고 저렇게 한번 나간 병사로 끝났는가,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상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에 내 아이가 빠졌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네가 섰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 그것이 네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걸 해야 돼요. 저는요, 여기에요, 우리 주원이가 서 있잖아요. 저 주원이 볼 때마다 진짜 가슴 울컥울컥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가 저기 서서 저렇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 주원이가요. 그래도요, 담대하게 서 있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다 아름답게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주원이의 찬양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섬기는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도 맡아서 주일학교에서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봉헌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는가, 여호와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악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악기를 연주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아이가 봉사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선한 욕심,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가 된 것이 어머니의 이러한 교훈이에요. 네, 그래서 어려서 아이가 성전에다 기초를 내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어려서 해야 돼요. 어려서. 네. 어려서 해야 돼요. 어려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때로는 사춘기를 만나던가 또 때로는 나쁜 친구를 만나서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자라도록 하시고 어려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봉사자로 자라게 하시고 뿌리를 교회에 내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막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네, 강건영 집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퇴원을 하시는데 아이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권사님하고 최영미 집사님하고 이제 두 분이 번갈아서 그 가정을 이제 돌보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는 샘터에 소속이 돼 있으면 엄마가 입원해서 또 아이를 돌볼 수 없으면 그동안에 우리는 아예 샘터지가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케어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잘 따라오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 엄마가 샘터에 처음에 몇 번 나가다가 샘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샘터에 소속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아이들하고 친밀함이 없으니까 안 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냥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네. 엄마 아빠가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간 적도 있잖아요. 아빠는 엄마가 데려간 줄 알고 엄마는 아빠가 데려간 줄 알고 그래도 또 엄마 아빠가 걱정도 안 해요. 누가 데려다 주든지 데려다 주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당황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 조금만 더 있다 갔으면 막 조금 더 있다 가자고 막. 나는 어떤 때는 막 샘터지기 공부가 길어지면 애들한테 미안해서 막 사탕도 주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재미있고 친자매처럼 친오빠처럼 친여동생처럼 이 아름다운 이 아이들의 그 형제애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교회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게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복 받은 줄 아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요. 여기 보면은 매년 절기가 되면 예배하러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예배본 보여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안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죠. 아, 오늘은 엄마 친구가 왔으니까 교회 안 가. 그 아이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놀러 가. 반드시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요. 엘리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왜 나중에 저주받습니까? 엄청난 징계 맞잖아요.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예배자로 키우십시오. 예배의 본을 보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나오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자세,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학부 이제 애들이 볼 때 하나님하고 선생님하고 따지면 선생님이 훨씬
높으신 분이구나. 엄마가 선생님 할 때 갈 때 보면은 막 얼마나 긴장을 하고 막 열심히 시간 안 늦게 뭐 조퇴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한테 갈 때는 지각도 하고 결석도 하고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신 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늦어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해도 안 된다는 거를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정말 좋은 장로님으로 33세 장로님 되셨는데도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잘 키워주셨는지,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축복의 은혜 속에서 자라서 저는 참 자아가 건강한 사람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절대로 용납 안 하는 거, 예배 잘못 드리는 거.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우리를 때려주실 때에 손찌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꼭 네가 이거 잘못했지, 3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주지만 3번이 넘으면 너는 매 맞는다. 꼭 경고하십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 있던 룰이에요. 한 번도 화가 나도 우리 아버님이 빗자리 뭉댕이나 아무거나 갖고 때리신 적이 없어요. 자, 네가 이렇게 약속하고 이번이 3번째지, 매 맞아야지. 네가 맞을 매 네가 꺾어와라.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매 맞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매 참지 않고 그냥 이 큰 주먹으로 우리의 그 쬐끄만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막 혼내는 거. 예배 잘못 드릴 때.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사정 없습니다. 인정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네가 예배 잘 드리도록 자녀들 키우십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의 본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이게 삐뚤어지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주실 복은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물론 그 아이를 여호와 앞에 섬기게 했지만 자라나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케어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갔다고, 사춘기 왔다고, 이 아이가 대학 갔다고 여호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 아이에게 계속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아이들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문성 집사님 센터 엘리야 센터 갈렙 센터 밥 먹으면서 사람들이 요새 목사님이 진성이가 미남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성이가 요즘 계속 예배 나오잖아요. 너 공부 안 해도 괜찮으니까 너 매일 가서 예배 드리자. 우선 진성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진성이가.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진성이가 기도의 자리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어저께 사모님하고 앞에 나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흔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성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박수. 그래서요, 아이가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 모든 일, 공부하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건강하리라, 축복 다 들어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하면 먹고 입고 쓸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삶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키워라. 2번째요,
여호와 앞에서 키워라. 또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로 키워라. 세 번째, 예배자로 키워라. 예배의 본을 보여라. 네 번째, 네?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지켜서 키워서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사무엘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왕권까지, 그때는요 선지자가 왕권과 정권 두 개를 다 가지고 신정 같이 체제로 나갈 때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놀라운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